제가 어제 새벽 집회를 통해서는 예배 가장 기본적인 그 신학적인 이해인데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오전 주일 예배 때는 초대교회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초대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나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예배에 관한 좀 다양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오늘은 헌신 예배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헌신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그 설교 말씀에는 성경 본문 말씀을 몇 곳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보시고, 없는 분들은 그 휴대폰을 통해서라도 성경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본문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자, 시작하는 말씀에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을 이제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 일체의 비밀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 교회는 실제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왜냐? 로마는 당시 가장 위대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행정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하기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전해지는 바로는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특히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돼서 고백돼서 오늘날까지 이런 우리에게 신앙으로 전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로마 교회는 아주 믿음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겠는가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없었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익히 배워오고 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던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담아서 권면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당시 로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였다면, 야, 너희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너희 예배 잘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일당타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면,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들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뭘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이 질문이에요.
이제 좀 익숙하실 만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일까요? 네, 좀 크게. 언뜻 생각하면 영적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열광적인 예배. 막 그냥 방언을 하고 막 부르짖고 그냥 막 하는 막 그런 부르짖는 막 아주 열광적인 예배를 이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열광적인 예배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를 보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아주 열광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어찌 보면 반대 지점에 있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의 반대 표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영적 예배 반대는 뭘까요? 육적 예배요? 그건 무슨 예배예요? 그 몸으로 막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육적 예배고 드리면 영적 예배고 그렇게 대비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실제 말하는 영적 예배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반대의 의미는 뭐냐면 형식적 예배, 습관적 예배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던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애쓰고 수고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내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헬라파와 비헬라파 간의 충돌이었어요. 유대 전통에 있었던 기독교인들과 이방 전통에서 온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충돌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유대 전통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고수하다 보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고 신앙의 전통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우월한 지위에서 비유대인들, 이방 전통에서 온 그리스도인들하고 차별적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관계가 교회 안에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따라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드리라. 다시 말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관습에 따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탈피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구습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비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그게 대단히 강해요. 뭐냐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강해요. 이건 뭐 좀 바꾸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래 해왔습니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적이고 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 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수구적인 겁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 편하다 보니까 옛 것을 그냥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지 그것이 복음과 신앙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농담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오고 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도 여기 이렇게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단을 강대상을 가운데로 옮기고 싶어 했는데 옮겼다가 교인들한테 아주 그냥 호되게 문매를 맞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여기 가운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매주 1cm씩 옮겼대요. 이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이거는 수구적인 겁니다. 옛 것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이게 보이는 말씀이 그거예요. 옛 것에 고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익숙해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음의 가치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뭐에 있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거든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옛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자이거든요. 그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던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서 있는 그 곳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신앙적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제가 명실공히 예배학 교수인데 좀 어려운 표현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틴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틴어 한마디 할게요. 렉스 오란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렉스 오란디. 이게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법칙이에요. 렉스 오란디, 렉스는 법이라는 라틴어이고 오란디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도의 법칙이에요. 천주교회는 1964년 동안 지켜왔던 예배의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혹시 과거에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을 돌이켜보면 맞아, 우리는 옛날에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렉스 오란디, 기도의 법칙 몰라도 돼,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아도 돼, 그냥 교회가 정하는 대로 그냥 그 법칙에 따라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야. 렉스 크레덴디, 렉스는 법이고 크레덴디 하면 믿음입니다. 예배를 그냥 잘 드리면 렉스 크레덴디, 믿음이 생기는 법칙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1964년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전 세계 어느 천주교에서도 예배는 전부 다 라틴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라틴어로 미사 드렸어요. 라틴어를 모르는데,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몰라도 돼요. 그냥 정해진 법칙과 규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너희가 믿음이 생겨서 렉스 크레덴디,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뒤집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가르침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믿음이 먼저다. 렉스 크레덴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냥 드려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렉스 크레덴디,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렉스 오란디, 믿음의 예배의 법칙이 따라온다라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세대들은 그 안에 예배 전통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예배를 다양한 방법으로 드릴 수 있다는 전통입니다. 렉스 오란디냐 렉스 크레덴디냐, 이거는 신학에 있어서, 예배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신학적 주제입니다. 천주교처럼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를 이야기하던 개신교 전통처럼 렉스 크레덴디, 렉스 오란디를 얘기하던 이 두 전통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지표로 공히 선언하는 하나의 또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렉스 비벤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렉스는 법이라고 말씀드렸고 비벤디는 라이프입니다. 삶이에요. 삶의 법칙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이 하는 말씀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배 안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인 겁니다. 제가 군생활 때 경험한 건데, 제 아내가 제발 설교하면서 군대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해요. 아니, 군대 갔다 온 사람, 여자들은 군대 가지도 않았고 또 이 이민자들 가운데는 한국 군대 경험한 분도 별로 없을 텐데 뭐 자꾸 군대 얘기를 하느냐고. 근데 오늘은 하래요. 아니, 제 아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저에게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 선임하사 한 분 가운데 섭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왜 섭섭이냐면 말끝마다 섭섭해, 이게 입에 붙어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저를 보면 박병장 휴가 잘 갔다 왔어? 예. 빈손이야? 섭섭해. 말끝마다 섭섭해요. 섭섭해. 뭘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식당에 선임하셨는데 늘 섭섭해요. 늘 섭섭해. 근데 섭섭한 도를 넘어서서 이분은 정말 악했어요. 너무 못됐어요. 우리 사병들을 너무 골탕을 먹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제일 기피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충성대 교회라고 부대교회였는데 가면 늘 안내위원을 하세요. 교회 입구에 서서 할렐루야 오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가면 박병장 왔어 할렐루야. 그럼 저도 할렐루야 하는데 속으로는 섭섭해. 부대원들에게 제가 그래도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왔으니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원들이 뭐라고 즉각 반응을 하느냐면 일주일 내내 섭섭이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교회까지 가가지고 섭섭이를 볼 일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갖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냐. 저렇게 못돼 처먹은, 그건 아주 우리 부대 내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저렇게 못돼 처먹었으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지 죄를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 난 저런 사람, 저 사람이 있는 한은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에 요만큼도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도 수긍이 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린다는 것과 우리가 사는 삶이 연결점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냐는 질문이에요.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혹시 자막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창세기 4장 3절 이하로 7절까지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는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좀 펴주시고 제가 읽도록 할 텐데, 자, 4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형이었고 동생인 아벨은 양과 소를 기르던 목축을 하는 자였는데 둘 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사를 짓던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고, 목축을 하던 동생은 그러니까 기름과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예배는 기뻐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다라는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기뻐 받으셨을까? 왜 가인의 예배는 기뻐 받지 아니하셨을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찌하였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한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들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가인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잘 준비된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고 할 때 그 단어가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아니하셨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너 왜 화가 났니?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고 네가 왜 화가 났니?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국은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행한 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한 상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지 못하셨던 거예요.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농산물을 가지고 땅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에 든 재물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이 양고기를 갖고 왔으니까 내가 네 예배를 기뻐 받겠다라고 가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에 들려있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고 가인이 문제였고 아벨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은 그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4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이 부분부터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재물을 보신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아벨을 먼저 보신 거예요. 아벨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삶이 너무나 구별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벨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그 손에 들려있는 것도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던 것이지만,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문제였던 거예요. 손에 들려있던 그 재물 때문에 예배를 받고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삶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예배는
삶에서 예배자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시편 15편을 한번 가보실게요. 시편에 보면 15편과 시편 24편에 보면 이 성전 문지기와 주고받는 대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편 1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질문은 뭐냐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이때 성전 문지기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배자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값진 믿음의 증거이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질문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렉스 비벤디입니다. 삶으로 과연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저희가 수년 전에 전셋집 계약을 새로 하는 그 시기가 됐는데 이제 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계약을 다 마쳤어요. 근데 저희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이제 계약이 다 끝났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그런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에게 묻는 거예요. 궁금하셨나 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랬더니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세요. 저는 속으로 목사라 그래라, 목사라 그래라. 저를 보고 사기꾼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실족되겠습니까? 평생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바운더리에서 자라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까지 돼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인데 처음 본 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이러더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러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멘. 어째 제가 광림교회 권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리교 목사예요. 그래도 생명부지 처음 뵙는 분이 절 보고 목사님 아니세요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더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찌 보자면 참된 예배자의 가장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뉴저지에서 목회를 했고 뉴저지에서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뉴저지는 좀 비교적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분에게 중고차를 구매를 해서 그분이 연결시켜 주셔서 중고차를 유학하는 내내 잘 탈 수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지 않게 비즈니스하는 흔적들이 그
회사 홈페이지는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모범이 되는 장로님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셨지만 교회 울타리 밖에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분은 교회에서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는 그 홈페이지 댓글에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뭐냐면 이런 사람도 교회에서 장로 짓을 한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알지만 우리 이민사회가 얼마나 좁습니까? 특히 어거스타 내에서도 조금 더 확장해서 아틀란타까지 아틀란타 죄송합니다. 아직 시차가 다 안 됐나 봐요. 아틀란타까지 확장하더라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들이 잘 알려질 수 있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판단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오롯이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신앙적 질문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무로 마음에 담고 행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성경에서 예배에 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물론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이 제사할 때에 형제들과 화해할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죄 제단을 쌓으러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예배에 관한 가르침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께 물을 떠주었던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예배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사건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비록 인간들이 모였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진리, 예배는 진리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요구합니다. 진리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짓이에요. 예배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짓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자신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 전통에 따라서 시온산 그 거룩한 성산에서 당신네 조상 대대로 예배드렸던 그 거룩한 성산에서 당신네들은 예배드릴 수 있지만 나는 내 신분과 처지가 당신들과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 가르치시느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참되게 살며 예배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삶은 참된 삶이 아니었어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남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 남편도 거짓된 모습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박 목사님은 그러면 박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예배 신학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미가서 6장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제 설교의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가서 6장 6절, 7절,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러니까 이건 아벨과 같이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벨이 드렸던 것보다 훨씬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브라함과 같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아, 여기 답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영어 성경에서는 do justly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좀 살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좀 신실하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인자는 son of God이 아니라 mercy입니다. 컴패션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좀 너그러우라는 거예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그냥 좀 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시면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앞서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든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바로 선지자 미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배자, 참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우리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는 렉스 비벤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거스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